우리가 주님께 십자가 달리신 그것을 기념하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절기를 맞이합니다. 평소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이 고난과 부활에 대한 것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했는데요. 자, 한번 따라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로 정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킨다. 이 개혁교회가 사실상 개혁교회는 이 고난과 부활 외에 다른 절기는 지키지 않았어요. 성탄절도 이후에 자꾸 얘기를 하면서 한 것이지, 처음부터 개혁교회가 지켰던, 초대교회에서도 지켰던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의 날로 바꿔서, 안식일이 아닌, 구약의 안식일이 아닌 주의 날로까지 바꿔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사실상 그래서 이 어떤 것이 덧붙여지면 은혜가 더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처음 교회가 했던 그대로 하는 게 낫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한 그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사도들이 교회에게 남겨주신 그대로 하는 것이 나은데요. 그러나 이 고난과 주님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고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야, 이번 한 주는 좀 더 깨어서 기도하겠지.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19장의 모습입니다. 19장 17절을 한번 보죠. 19장 17절. 자,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이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자, 제가 요한복음을 강해를 하면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짚었어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성경에도 번역을 참 잘 해놨어요. 원래 있던 헬라어에도 명확하게 기록을 해놨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하고 봐야 돼요. 자, 그들이 예수를 맡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맡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원래 질문하면 답을 하셔야죠.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쓰면서 난리를 치니까 빌라도가 그래, 너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내어줬잖아요. 그 내어주심으로써 맡은 사람들이 누구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나와 내 자손들이 감당하겠다고 하면서 맡은 사람들이 누구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히 우리가 참 요한복음에서 다른 성경에서 보여주지 않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모습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셨다라고 기록했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표현했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 봅시다.
다른 거 다 빼고 빨간 것만 읽어요. 예수께서 지시고 예수께서 나가셨다. 자 보세요. 백성들이 끌고 갔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지시고 예수님께 스스로 가셨다고 기록했어요. 제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도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다 안 쓰니까 이런 또 오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런 걸 또 놓치는 거예요. 안 써놓으면 여러분들 쉽게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펜 들고 써라 하면 좀 써요. 그래서 자녀남이 젊으신 분들은 열린 노트 성경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셨고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이 이걸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체를 명확하게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시고 예수님께 스스로 나가셨다라는 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부터 진행되는 십자가의 사건이 빌라도나 이 대적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께 자신에게 말씀하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예수님이 스스로 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가시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놓쳐버리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 저놈 새끼들, 예수님을 욕하던 저놈 새끼들, 아니요,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거기다 중심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 보세요, 그대로 돼 있잖아요. 성경 다시 한번 띄워줘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매달리실 골고다로 자신이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주체가 십자가를 지시고 매달려 죽는 것의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우리를 살리시기에 그 길밖에 없기에 12형이나 더 되는, 지금 말로 하면 12사단이나 더 되는, 지금 같으면 10만 명도 더 되는 천사들의 천사를 불어서 다 쓸어 멸해버릴 수 있었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나가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주체가 누군가? 빌라도도 아니요. 빌라도도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의 주체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십자가의 주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으면은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날뛰는 자들 거기서 불태워 죽여버렸을 겁니다. 설사 십자가에 못 박았어도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내렸으면서 그들 앞에서
주님의 권세를 드러냈을 겁니다. 그렇게 조롱을 당해도 주님께서 그곳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그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서 견디시는 것입니다. 로마 병정의 힘이 강해서 못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자, 습관적으로 졸지 말아요.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깨가 대단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서 나가시는 그것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그 주임을 만나란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바라고, 그러면 그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지시는 예수, 그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를 사도 요한은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와 14절을 봅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골고다로 가셨다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대전제, 요한복음의 대전제에서, 자, 여기를 봐요. 대전제 시작을 하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자, 태초의 말씀은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이 태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있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분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곧 뭐라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그래서 지은 것 모두가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즉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에 의하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 그 다음 봐요. 그러면 자, 그 안에, 그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또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빛이다 그래요. 빛. 어둠을, 사망을 밝히는, 자신들 속에 있는 죄악을 보게 할 수 있는 빛인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인 인간들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게 요한복음 시험의 대전제거든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태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곧 독생자이시도 하지만 창조주이신 말씀, 또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그분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기가 막힌, 정말 인간이 볼 때 말할 수 없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값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케 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스스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이 부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게 하셔서, 의롭게 하셔서 공짜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지만, 제가 오늘은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그분이, 빛이신 그분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다. 여러분,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것을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가시는 길을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것이지, 그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옹색한 신앙 갖고 뭐 하나 붙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실 만큼 기가 막힌 은혜와 기가 막힌 계획을 갖고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요만한 것 갖고 이러니 저러니.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내가 정말 세례를 받고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예식에 참여함이 정말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알라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절기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하나님과 빌라도와 이 유대인들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몇 부분만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19절입니다. 자, 시작.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참, 어찌 보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죠.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이 사람이 왜 죽는지 그 죄를 기록해 놓습니다. 이것을 죄표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빌라도가,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죽는지, 예수님의 죄가 뭔지를 써붙여놨다. 이게 써붙여놨어. 근데 예수님의 죄가 뭐냐? 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뭘 알았겠어요? 애가 설교하는 것이 낫겠네. 여러분, 빌라도가 뭘 알았겠냐고. 몰라요. 모르는데 성령님이 빌라도를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죄패, 죄 이름을 써붙여 놓은 거예요. 뭐라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서 죽는다, 이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자, 이 얘기를 써놓는데 그냥 단순히 이 정도 쓰는 것이 아니에요. 또 보겠어요. 요한복음 19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유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인데, 그 말을 기록해 놓는데 그냥
자, 여기 보면 로마 말로만 쓴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알으라고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만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게요 3개 국어로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이걸 3개국, 이 빌라도 웃기는 인간입니다. 빌라도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빌라도를 통해서. 뭐라고 적었어요?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 땅에서는 전 세계 언어로 기록한 거예요. 세계 언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 본다면 자, 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뿐 아니라 문화와 언어가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공용이 된 건 저기 헬라 말이었어요. 헬라, 지금 그리스예요. 그래 그러니까 히브리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유대인 땅이니까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적었고, 로마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로마의 언어로 적었고, 그 당시에 문명성의 세계의 공용어인 헬라말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 언어로 적어놓은 거예요. 뭐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간에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이 조그만 죄패 위에 죄패에서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성민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눈으로 보면 한글로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한글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 당시 관점이라면. 그래 적어놓으면서 이 예수가 구약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와서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죽는다라고 써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보겠는데, 자 요한복음 19장 11절 한번 보고 넘어가죠.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애할 권능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는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요. 로마 황제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위대해서가 아니요. 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자리에 이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거예요? 안 달린다라는 거예요? 안 달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수가 너의 왕으로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너의 왕이다. 너의 왕인데 너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묵상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왕이 너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인데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성민교회의 왕, 나사렛 예수 내 가정의 왕. 자 보세요. 내 가정의 왕이시기에 죽는 거예요. 우리 성민교회 왕이시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죽어갖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면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왕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런 기독교하고 그 모든 잡종교를 보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봅시다. 그러면 이처럼 나사렛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성민교회의 왕이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빌라도가 써붙여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은 금방 알아챕니다. 이걸 놔두면 안 돼. 이 죄패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지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벼듭니다. 자, 19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아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총독이 이겼어요? 유대인들이 이겼어요? 유대인들이 이겼죠. 그런데 이 빌라도가 죄패를 쓰는 문제, 이것을 갖고서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얘기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시오 하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쓸데없는 소리 마. 내가 쓸 것 썼어. 내가 쓸 것 썼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이번에는 빌라도가 끝까지 이겨냅니다. 여러분, 자칭 유대인의 왕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예요? 유대인의 왕일 수 없는 사람이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왕이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거예요. 네 가정의 왕이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거예요. 네 교회의 왕이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9장 28절입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또박또박 기록된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읽고 노력하시되, 자, 그대로 봐요. 그 후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그 과정이 왔습니다. 오고 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 확인했고 스스로 그 길을 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기록해 가시는 것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 후에라는 말이에요. 그 후에. 그 후에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몇 시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몇 시예요? 유대 시간으로 제3시.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는 9시. 6시간을 더하면 된다니까요. 6시간을. 그러면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둠이 임한 건 몇 시예요? 예, 우리 6시, 우리 시간으로 12시. 정오예요. 정오. 가장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을 때. 자, 그런데 죽음을 맛보시는 죽는 시간은 몇 시예요? 고시 보는 것 같으네. 제3시. 자, 오후 6시 제9시 때. 자,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까지 몇 시간이요? 6시간이요. 6시간. 자, 그 후에라는 것은, 자,
이제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시점이 마지막 시점이에요. 앞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다툼이 일어난 때부터 목마르다 할 때까지가, 그러니까 얼마의 시간이 지났다고 보면 되냐면 6시간이 지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요, 그걸 다 빼버려요.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의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곳에서 뭐 짐승처럼 꿈틀대고 우시며 땀과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은 그런 말 안 해요. 모든 것 다 건너뛰어버려요. 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고통을 당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 취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달리셨잖아요. 스스로 그 고통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당하는 고통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지신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배우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겸하여 받아야 된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을 때까지 피와 땀, 물을 쏟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로서 사탄의 권세가 가득한 이곳에서 사탄의 권세와 싸워서 그곳에서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영의 군사들이라면 모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모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힘든 것이 당연한 거예요. 조롱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 갖고 들고 일어나. 십자가를 치면 고통스럽죠.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로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이 당연한 거예요.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어째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고난 짊어지라니까. 구원했잖아. 내가 너에게 하늘의 영광을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잠시 육신을 지고 살아가는 동안 때는 네가 모욕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니까. 따돌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니까. 네 무릎에 쥐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니까. 네 자존심이 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쥐라고 매달아 놓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너도 고난 지어야 된다고 겸해서 받으라고 했는데, 예, 십자가는 지겠습니다. 죄인 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모욕은 안 돼요. 그러나 손가락질은 안 돼요. 그러나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안 돼요. 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구하는 거냐고, 뭘 구하는 거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주님이 당연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걸 감당한 것처럼, 그래요 주님, 이제는 내 몫의 십자가를 내가 피하지 않게 하소서. 당연히 지게 하소서. 십자가는 당연히 힘든 거죠. 십자가를 지면 당연히 눈물이 흘리는 거죠. 십자가를 치면 여러분 빨가벗겨졌는데 수치스럽지 않겠어요? 가릴 수가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 이제 빨가벗겨 놓은 적 있어요? 뭐가 그렇게 수치스러워? 수치를 당하는 거죠.
주님이 그것이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 모욕당하잖아요. 모욕 안 당하는 고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조롱 안 당하는 고난 당하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길 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거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십자가를 주시는 거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졌으니까. 그러면 성도도 마찬가지요. 왜? 주님께 주신 영광을 이미 소유했으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똑바로 신앙생활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똑바로 믿자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 이상한 예수 가져오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자, 28절에 보면 여 시간에 걸친 십자의 모진 고통을 감당하시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생명의 끝에 이른 것을 깨닫고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데다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토를 달아놨어요. 목이 말라 죽게 생겨서 물 한 잔 얻어 마시려고 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차피 죽어요. 왜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뭐 하려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구약에 예언된 것을 성취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주님이 목마르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도해내는 것이, 성도가 부르짖는 것이 성경을 이루기 위한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돼야 돼요. 나의 의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분명히 볼까요?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29절서부터 30절 상반절까지 봅니다. 자,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을 죄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할 때 신 포도주, 이게 죽는 어떤 그 사람,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마지막 사랑 베풀어준 자비였대요. 어떻게 보면 목마른 데서지만 마치져왔던 기능이 있다. 우리 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그래서 이것을 준비해서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풍습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아이가 그대로 이것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69편 21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신포도주, 식초. 내가 목마를 때 그들이 나에게 초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예언을 이미 일찍 이곳에 해놓으셨는데 주님께서 왜 목마르다고 했을까? 물 한 잔 얻어 마시려고 했는가? 아니요.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이제 마지막 주의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며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내가 온 이유 모든 것을 이루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요. 무엇을 이루신 거예요? 무엇을 이루신 거예요? 자, 펜 들어요. 다. 무엇을 이루신 거예요? 자, 따라서 거기 써놓습니다. 나의 구원. 예. 다 이뤘다고 백날 천날 얘기해봤자 예수님께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해서 백만 해야 필요 없어요. 내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내가 너의 구원을 이제 이루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이 다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구원의 이야기요, 나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면 필요 없다니까요.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돼야 된다니까요. 어제 이제 입교를 하는 우리 두 아들의 문답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어제 문답을 하면서는 보통의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일반 성도들에게 문답을 하는 것처럼 문답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어쩌면 신학대학원 면접의 수준 이상으로 면접을 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곳에 다녔잖아요. 거의 뭐 태어나서부터, 우리 일에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지명이도 그 어릴 때부터 저를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에 왔어요. 그러기에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자랐기에 그래 어떻게 믿고 얼마나 배웠냐 하고 싶어서 정말 엄청난 면접을 했어요. 예수 믿냐? 뭘 믿는지? 너 구원 받았냐? 사람들 앞에 예, 나는 구원 받았어요. 왜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냐? 구원 받았다는 이유를 말해봐라. 여러분들에게 구원 받았어요? 그럼 구원 받았다는, 당신이 구원 받았다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체험을 얘기를 하고 무엇을 얘기하고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헛소리예요. 정확하게 답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말하면 쉬운 것 같죠? 못해요. 구체적으로 또박또박 얘기하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그 예수님이 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요.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요. 맨날 죽을 때까지 내가 옆집 얘기, 옆집 아들이 아이고야 어릴 때부터 그놈이 말이지 그냥 반츠도 안 입고 털렁털렁 뛰어다닐 때부터 내가 봤다. 그때부터 얼마나 날쌘돌이었는지 몰라. 그놈이야 얼마나 똘망졌는지, 야 가가 말이다 노래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그놈이 얼마나 춤을 잘 췄는지 몰라. 그놈이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를 해야 늘 1등만 했단다. 아이고야 그러더니 그놈이야 좋은 대학교를 가고, 그러더니 그놈이 좋은 직장하고, 그놈이 사양되고 그래갖고 돈을 많이 벌었단다. 아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을 때까지 그 옆집 놈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다고 그래서. 아니 그놈이 태어날 때부터 금태를 두르고 태어났던, 그래가지고 돈을 벌고 무슨 일을 했던 그 소리가 뭘 그렇게 내가 할 얘기요.
내가 예수 얘기를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66권의 말씀이 나의 얘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다 이뤘다라는 말씀은 그 얘기예요. 그 얘기요. 너희 구원을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하는 건데요. 여기는 조금 문법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자,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번역을 아주 잘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문법적으로 국어 하면은 자, 자동사예요. 자동사. 무슨 얘기하면 자신이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 주체가 하는 거예요. 숨이 끊어졌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셨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을 스스로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자신이 스스로 죽음을 취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적들도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럼 믿을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 마지막 고난의 길을 들어가셨다라는 얘기예요. 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가 이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이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이 은혜를 입었어요. 이 고난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잊지 말란 말입니다. 나의 얘기를 좀 하자란 말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얘기를 좀 하자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얘기, 기록된 다른 얘기, 고통과 아픔과 정말 죽을 때까지 당하는 수치와 모욕에 대한 얘기를 요한복음을 싹 빼버리고 넘어가요. 왜? 그러려고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거 당하려고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영을 내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내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넘 얘기하는 게 아니요. 옆집 아들 태어나면서 금태 두르고 태어났던, 흑태를 두르고 태어났던 그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주님의 얘기를 듣고 이제는 마땅히 당연히 구원받은 자에게 고난도 겸해서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육신을 내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6시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나도 마땅히 당해야 된다는 것, 당연히 그것을 겪을 것이라는 것, 그것이 내가 죽을 때까지 닥쳐올 것이라는 것,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란 말입니다. 옹색하게 짝이 없게 말도 안 되는 어떤 것을 부여잡고 억울하다고 답답하다고 힘들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성도는 그 모습이 당연한 거예요. 얼마나 죽을 때까지 모욕당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짓밟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썩을 몸뚱이로 일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